사도 바울과 동료들은 지중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른바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이 경비가 필요하겠죠. 그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경비인데 하물며 선교하는 여행이다라고 하면 이제 아마 더 금전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후원들이 필수였을 겁니다. 바울 일행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선교 여행을 후원하던 그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애초에 큰 도시였고 또 바나바라고 하는 전임 사역자를 두고 교회를 성장시킨 그 결과로 굉장히 큰 이 교회가 큰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두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 호칭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 자체가 처음 불렸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죠. 그럴 정도가 되었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훗날에는 예루살렘 모교회, 모든 교회의 이제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모교회가 그쪽 지역의 흉년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모금해서 돕기도 했을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이 초대 교회들이 다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잘 성장했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었던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잠깐 들렀던 이 교회는 드로아에 있는 공동체, 드로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설립과 성장에 대해서 별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성경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선교여행을 두 번에 걸쳐서 분류하자면 세 번에 걸쳐서 갔지만 그 두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우리는 주간의 첫날을 언제로 삼나요? 월요일로 해야 맞나요? 아니면 일요일로 해야 맞나요? 예전에 그것도 성경학교 때, 주일학교 때 퀴즈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에 해당합니다. 헷갈릴 수 있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이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구약성서에 나오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지금의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른 안식일은 토요일이다라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일,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더 기억하기 때문에 이 부활일을 새로운 예배일로 지키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기원 후 313년경에 기독교를 이제 인정을 하게 되죠. 공식적으로 이 종교로 인정하게 되는 그 일이 313년에 생기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321년에 지금의 일요일을 공식적인 로마의 휴일이다라고 이렇게 지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정해진 휴일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일이기도 했고 그날은 곧 축제일로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모여서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그날에 있었던 거죠. 그것이 전통이 시작돼서 지금도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하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얼마나 좋았는지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이 얼마나 그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신이 났는지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대요. 예전에 그 부흥 집회나 이런 거 아마 해보셨을 텐데 그때 보시면 부흥 강사님이 뭔가 이렇게 서로가 말이 잘 통하는 것 같고 또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은혜가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정해진 시간 없이 그냥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그와 비슷한 경험이 지금 바울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제가 지금 하듯이 이렇게 앉아서 듣는 회중이 있고 청중이 있고 그리고 또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방향으로 이렇게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일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들이 이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참 좋았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이 드로아 교회는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처럼 넉넉한 교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만 보면 굉장히 열악한 교회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윗다락이래요. 윗다락. 모여 있는 장소가 윗다락, 그러니까 번역을 하자면 이렇지만 위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측하기로는 이 뒤에 나오는 말들을 보고 추측하기로는 아마 3층이었을 겁니다. 2000년 전의 일이라서 우리가 좀 그때 당시에 건축이나 이런 것에 좀 우리가 생각을 못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 로마에는 일종의 아파트가 유행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2000년 전인데 아파트가 유행이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역사적으로는 이제 포에니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고 그게 기원 전에 있었는데 그 기원 전에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로마 전체의 인구가 폭증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게 인구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면적에 대비해 땅 크기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어디서 많이 겪던 일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있는 일이어서 우리나라 어디로 고개만 돌려도 아파트가 많은데 로마에도 그런 일이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뭐 다 강제로 이주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위로 쌓는 거죠. 옆으로 넓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파트가 유행이었다는 겁니다. 높은 아파트들, 상당히 높은 6층, 7층짜리 아파트들도 있었다고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3층으로 이야기되어 있지만 최고 층수가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여기서도 이 드로아 교회가 모였던 그 공간도 아파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붕괴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황제가 이제 20m로 전체 이 고도 제한을 두는 그런 일까지 있었을 정도로 이 아파트는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전체에서 아파트가 아닌 단독 그냥 주택, 한 층짜리 주택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3% 내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부가 많은, 그러니까 부자들만 그렇게 살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대부분 서민들이 살았던 거죠.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중에 특히 높은 층은 서민들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선 이 아파트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아파트 하면 엄지손가락을 딱 이렇게 치켜 세워주지만 로마 시대에는 사실 반대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잘 무너지는 그런 구조였고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배려가 되어 있지 않았죠. 불이 나면 대피할 수도 없었고 또 상하수도를 2층, 3층까지 끌어올리는 것 1층에도 어려운 일인데 2층, 3층까지 끌어올릴 만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점이었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저 땅에 비해서 인구가 늘면서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렸을 뿐이지 그 위에 있다고 해서 요즘처럼 고층이 뷰가 좋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드로아 교회, 드로아 공동체가 모인 곳이 윗다락 3층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시로는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꼭대기층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살던 아파트 꼭대기층에 지금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밤이니까 등불을 많이 켰대요. 사도 바울이 밤중까지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던 탓에 등불을 많이 켜둘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불편하고 불안한 서민 아파트 꼭대기층에 여러 사람이 지금 모여 있고 거기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 연기가 빠져나갈 곳도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당시 아파트의 고층은 사람들이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창문 같은 거를 제대로 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풍도 잘 안 됐던 곳인데 그곳에 등불을 많이 켰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환경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열정이 가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주의 시작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한 주의 시작을 하는 그때 당시에는 휴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때도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요일이었지만 그때 일을 하고 와서 첫 시작이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작은 아파트 꼭대기 방에 비좁게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의 동료들을 만나는 그 신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사도 바울도 한껏 신이 나서 설교 말씀을 밤이 깊어가도록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오늘 9절 상반절 말씀인데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원래 뜻은 이제 행운이라는 뜻인데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철수와 뭐 영희 이런 이름들이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당시 종들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인들의 이름으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 이 유두고라는 청년의 삶을 우리가 어렴풋이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넉넉하지 못한 경제 사정으로 하루 종일 고된 일들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느지막이 도착해서 자연스레 창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두고는 많은 등불로 공기가 탁하니까 그 김에 창문에 그냥 걸터 앉아서 바깥 공기를 쐴 겸 해서 설교를 그곳에서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드로아 교회에 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장면을 그림으로 누군가 그렸다라고 한다면 뭔가 좀 사람 냄새 나는 정겹고 열정적인 그런 모임의 분위기로 그런 색깔로 이렇게 아마 채색해서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림이 있었다면 분명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자유로운 모습으로 좀 걸터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이 훈훈한 분위기를 완성시키는 활용점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드로아 교회 분위기는 바울에게도 아마 초심의 열정을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바울은 여러 곳을 지금 선교로 여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고 수없이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공동체들 가운데에서 또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의 일정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무뎌지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처음과는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드로아 교회의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피어오르는 열정을 보면서 아마 사도 바울도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은 이 강대상 위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뭐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때 또 아침 기도회 때는 내려가서 가운데에서 이 회중과 더 가까운 데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느껴지는 그 마음이 좀 다르거든요. 다른 종류의 또 은혜가 있고 다른 종류의 가까움과 또 뜨거움이 마음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또 예배당에서 모일 때보다 신방이나 이렇게 작은 공동체에서 한둘이 이렇게 모였을 때 또 마음속에 찾아드는 그런 열정도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경험해 봤을 때 아마 사도 바울에게도 그와 같은 초심의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아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크게 성장해서 조직적이고 풍성해진 안디옥 교회에 이 바울이 있을 때보다 이 3층 아파트에 옹기종기 모여서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서로 부대끼면서 말씀에 집중했던 이 드로아 교회의 이 모임이 바울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간의 노동으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에 대한 바울의 그 증언에 집중하고 또 뒤늦게 도착한 젊은 청년도 창가에 걸터 앉아서 그 나이에 걸맞는 자유로운 그런 모습으로 예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던 교회, 그곳이 바로 이 드로아 교회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훈한 분위기,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불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9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의 이야기입니다. 늦게 도착해서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던 이 청년 유두고가 몸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러다가 그만 열려있던 창문 너머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피곤한 몸과 늦은 시간 그리고 많은 등불의 온기와 연기가 다 위로 올라갔겠죠. 창문 쪽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유두고가 거기에 앉아 있다가 아마 더 그것에 이제 취해서 더 졸리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졸음은 게으름 때문도 아니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의 이 체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필 졸던 곳이 창문 틀 위였죠. 그래서 누가 손 쓸 새도 없이 창문에서 3층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떨어진 후에 가보니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두고가 추락하는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마 뛰어 내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죽음을 확인하게 된 거죠. 바로 그때 아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예배 중에 은혜로운 상황이었는데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보였는데 불의의 사고 때문에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것도 다음 세대인 청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찔한 순간입니까? 방금 전까지는 분명히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또 모두가 자신의 쉼을 반납하고 모여서 말씀 나누기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수많은 징조들과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구원받으리라는 그 희망 때문에 그것이 막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던 그 순간일 텐데 갑자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3층에서 내려와서 떨어져서 누워 있는 유두고를 보고 또 그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순간에 아마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의 삶은 이렇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의 끝은 이와 같구나. 잠시나마 우리가 위에서 좋은 꿈을 꾸기는 꿨는데 결국 현실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는구나. 맞아, 이게 우리 삶이었지. 이게 우리 매일의 현실이었지. 되뇌이면서 낭망하며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사람들을 제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던 청년 유두고를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떠들지 말라. 즉 소요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들 멋대로 결론 내리지 마.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우리의 삶이란 건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냥 일장춘몽으로 끝나는 것이구나. 그렇게 멋대로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이 꺼졌다고 단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네. 그럼 그렇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청년은 죽은 것이 아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다시 살았다. 절망하지 말라. 끝난 게 아니다. 그럼 그렇지 하지 말아라. 이거 봐라. 이 사람이 다시 살았지 않은가?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두고가 죽은 것으로 착각했는데 사실 살아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이미 죽은 게 확실했는데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인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두고의 추락으로 인해서 급히 꺼져버렸던 이 신앙의 불, 복음의 불, 희망의 불도 유두고가 살았다는 이 선언과 함께 다시 피어올랐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서민들이 모여 살던 아파트 3층에서 매일 하루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의 불을 따뜻하게 피워내기는 했지만 사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든 그 희망의 불길은 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들의 모임이 너무나 미약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청년 유두고의 이 사고라고 하는 건 이 3층 교회, 드로아 교회에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두고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절망스러운 순간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를 다시 살리셔서 그 절망스러움을 딛고 다시 희망으로 일어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청년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드로아 교회는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두고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조차 없었을 부활의 기적을 여기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목격을 했다는 거죠. 드로아 교회가 3층에서 모이지 않았다면, 아니 애초에 누군가 창틀에 걸터 앉아야 할 만큼 협소하고 비좁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바로 앞에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올라가. 저는 이 11절 말씀에서 이 올라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음에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떨어진 유두고를 따라서 황급히 내려왔던 사람들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린 청년 유두고와 함께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3층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3층으로. 그들의 모임 장소였던 3층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드로아 교회당으로 다시 올라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곳이 바로 그 3층이 바로 이 드로아 교회 공동체의 자리였습니다. 분명히 비좁고 불편하고 위험했고 공기가 탁하고 답답한 그 자리가 바로 이 드로아 교회의 자리였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분명 조건은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
그곳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죠. 그들에게는 이제 부활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던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불의의 사고로 비극으로 결말이 날 줄 알았던 이 청년 유두고가 다시 살아서 이 사람들과 함께 3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아름다운 교회당이 된 거죠. 이 드로아 교회당은 아름다운 교회당이 된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시 3층 드로아 교회당으로 올라가서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새벽 아침이 올 때까지 밤새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 이어가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바울은 이 드로아 교회에 들리기 전에, 이 교회에 오기 직전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죠. 우리가 성경을 펴면 있는 고린도전서인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 드로아 교회에 도착하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드로아 교회에 오던 바울의 자기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아마 저는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새벽까지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예수라는 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했을 때 그를 따르던 모두는 절망에 빠졌고 그를 죽이려던 사람들은 이긴 줄 알고 쾌재를 불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희망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나에게까지 오셔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청년 유두고가 창문에서 추락하고 그가 숨을 쉬지 않아서 모두가 절망했었지만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드로아 교회에도 임한 겁니다. 이 드로아 교회에 이 3층 교회에도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 사건이 있던 날 밤을 기준으로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편리하고 좋은 것은 다 1층에 있었습니다. 한 층을 오를 때마다 불편함과 위험과 답답함이 생기던 로마 시대의 아파트 건물, 그 건물에 있었던 것이 드로아 교회였지만 그날 밤부터 드로아 교회당은 구원의 확신으로 또 부활의 희망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을 겁니다. 세상의 중심부로부터 밀려나고 또 밀려나서 결국에는 3층에 자리 잡았던 그 공동체에 오히려 진짜 소망이 있었습니다.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3층에서 매주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교제하면서 위로받아서 고달픈 한 주간의 삶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드로아 교회는 그 어떤 초대교회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교회들보다 더욱더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너무 연약해 보이는 교회지만 그 안에는 말씀의 은혜가 있었고 뜨거운 열심이 있었고 따스한 교제가 있었고 녹록치 않은 일상을 이겨낼 부활의 소망이 있었으니까 이 드로아 교회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드로아 교회에 허락되었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에 있었던 성도들 간의 따스한 교제가 이곳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늦은 밤을 밝히던 등불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심이 여기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유두고의 죽음으로 끝나버릴 것 같았던 저 작은 3층 교회의 꿈, 그 꿈을 다시 피워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갈보리 교회에도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